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기록해 놨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오늘 점심에 저희 둘째하고 이제 또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이제 저는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또 다가가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는 건데 또 너무 억지스러운 느낌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캐내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 딸이 질문도 하고 또 뭔가 이야기도 나한테 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음소거 상태로 계속 먹다가 어색한 대화만 좀 주고받아.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순간 나도 막 당황되더라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야 이 어색함을 돌파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 쇄신하면서 얘기를 쫙 시작하게 되면 또 아빠가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에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첫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뿐이고 제시도도 없는 거고 유일한 시간표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빠로서의 삶을 처음 살아보면서 걸어가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땐 그랬지만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저를 보면서 간혹 그런 생각할 때 있을 거예요. 아빠가 왜 저래? 아빠가 뭐 저래? 아빠라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른이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알고 걸어왔든 모르고 걸어왔든 여러분 분명히 언약의 여정을 걸어오셨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계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받고 또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켜켜이 쌓인 상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엄마 왜 저래? 아빠 왜 저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저 사람들 왜 저래?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미 청년이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러시는 겁니까? 왜 우리 가족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긴 어렵겠지만 4시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이야기하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죠? 한 번뿐인 인생, 제시도가 없는 유일한 길을 오늘 걸어가는데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만일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텐데요. 김상범 목사님은 이제 PPT가 익숙하셔서 판서하시는 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는 판서하는 것도 힘들고 PPT 하는 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뭔가 이걸 하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했는데 막 잘못 눌려지고. 자, 서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같이 읽고 있고 창세기 메시지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메시지 자료를 또 구입할 수 있는 북스토어나 여러 자료, 또 협회 자료국 이런 데 찾아가시면 창세기 교재나 메시지를 구하실 수 있어요. 그거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뭘 특별히 따로 정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를 뭐 서론, 본론, 결론 요 폼에 맞춰가지고 제가 그냥 정리하는 것 뿐이니까 참고하시고, 자료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자, 첫 번째,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이 실패한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일부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세 가지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해 주신 축복을, 이 축복 모두를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예배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또 계략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속이려고 든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도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생의 사역 딱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마태복음 4장에 1절로 11절 보면 마귀가 틈타서 공격하는데, 그 공격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줄이신 상황 딱 알고, 그 문제를 알고 파고들어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 첫 번째 유혹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네 머리 받치게 할 거 아니야. 명예심 자극한 겁니다. 너 할 수 있잖아. 너 그리스도라면서. 너 해봐. 안 죽을 거 아니야. 뭐 그 정도도 못해. 라고 이제 살살 긁은 거죠.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사탄의 목표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예배와 경배를 빼앗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나 문화권들의 종교들이나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국가마다 문화권마다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게 뭐 전통이라고 이제 고수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 입장에서는 그 과정은 중요치 않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경배를 자기가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공격할 때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본론이 딱 나와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드넓은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게 라고 이제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가로열고 신명기 8장 또 6장 두 군데 성경 적어놨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 대사 보시면 세 번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세 번 말씀하시거든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공격을 이제 꺾어 나아가시는데, 기록되었을 때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공격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결박하시느냐? 그 공격에 대하여 구약성경 신명기서 8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사탄을 결박할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세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꺾으신다. 명예심 자극할 때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경배와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일관되고 동일하게 신명기서 6장 16절,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꺾으신단 말이에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앗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달하시거든요. 예배를 실패시켜버리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그 부분을 계속 공략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메시지로 딱 남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영적 싸움 싸우는 그 방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가 빼앗으려고 하는 예배에 온전히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의 삶이다. 그죠?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흑암 저주에서 꺾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은 이 부분을 빼앗긴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또 예배, 이 부분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쭉 읽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계시록까지 66권 하나님의 계시가 완료된 시점의 스토리를 다 알고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지금 먼지의 영향력 하에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한 번씩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따먹어서 인간이 멸망하게 하셨을까? 그냥 그 아이에게 원인을 제공하지 마시지. 여러분이 왜 그런 생각을 간혹 하는 거냐면은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 당사자의 시간표와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그 선악과는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준, 그쵸, 악한 열매이지만 아담과 하와 그 원래 인간의 입장에서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오기 이전 1장, 2장 상태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입장으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걸 쳐다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걸 쳐다보게 되면 저 하나님이 저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속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저것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먼저 생각날 것 같으세요? 왜 나를 저걸 가지고 막 괴롭히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났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하나님이 먼저 생각났을 것 같으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 주신 하나님이 먼저 생각났을 것 같아요. 문제 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보자면. 즉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게 만든 장치가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선악과조차도 사실은 예배였어요. 마귀가 속임수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를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에 얻어 걸려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무너졌던 거죠. 오늘도 4장 우리가 읽었지만 반복되는 사단의 공격과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지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창세기 1장 27절.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냥 사람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죠. 창세기 2장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래야지 비로소 인간이 생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흙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셔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입김을,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야 그게 인간일 수 있는 거죠. 즉 영적인 존재로,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이게 참 축복이었는데, 자, 본론입니다. 이 축복을 마귀가 빼앗아 갔죠. 하나님을 떠나게 속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16절로 20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봤어요. 서로를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뭔가 능력이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더 성격이 센 사람이 흐름을 주도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고, 말하는 것마다 거짓으로 말하는 이 사탄의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종결된 겁니다. 완료된 거예요.
너 그렇게 계속 죄 지으면은 너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 아니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란 말씀이 나온 거란 말이죠.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마귀가 빼앗아간 축복을 되돌이킬 수 없는 방향에서, 그런 장소에서, 그런 현장에서 헛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이제 달려가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 2장 3절은 이제 믿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간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긴 겁니다.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흙이라는 가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사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영이 죽고 육만 남아 사실상은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마귀는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말 그대로 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만나는 길, 누구 말입니까?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없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과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절로 9절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벌어진 뭔가의 이야기들이 오늘 주된 본문의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 피 제사, 그리스도, 완전하고 순수한 복음,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해야 될 이유와 필요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답으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이죠.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도 역시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뭐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영적 문제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는 다니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사실상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 구속과 이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예배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세부 내용을 잠시 들여다볼 텐데, 제가 첫 번째 읽기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66권 구속사적 관점으로, 즉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 다 알고 이제 읽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계시가 완료된 그 대략의 스토리 서사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셨는가를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고 읽는 거를 이제 두 번째 읽기라고 해요. 근데 전체 내용을 전제하지 않고 그 당시 당사자, 그 시점의 입장으로만 읽는 것을 첫 번째 읽기라고 하거든요. 그 첫 번째 읽기라는 눈으로 볼 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좀 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과 현장과 좀 이렇게 매칭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들여다보고, 그럼 결론적으로 두 번째 읽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답은 무엇이었나, 결론적으로 내용을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본문에 하나님이, 이 본문 자체에는, 그 본문 자체의 이 내용상에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실은 나오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가? 그럼 뭐 가인의 어떤 자세가 잘못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뭐 재물의 문제가 있었던 건가? 뭐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건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과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가인이 장자입니까? 아벨이 장자입니까? 가인이 장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 대단하거든요. 장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모든 그러면 뭐예요? 그 가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 대물림 되게 되는, 좋은 것은 모두 장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게 당연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자로 서고 그 대표성을 띠고 모델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게 장자인 가인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제 렘넌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인이 이제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아벨은 이제 양을 쳤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었었지만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여자와 남자를 하나님이 이제 두시고 거기서 뭐를 시키셨다고 했잖아요.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원래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의 미션을 주셨다.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게 쫓겨나갈 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들여다봤지만 3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즉 이제 아버지가 행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인이 이제 농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 농부 이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와 내용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지만 그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그대로 그 언약의 혈통 안에서 가인이 그 직업조차 이어받아서 장자답게, 그렇죠? 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장면이고, 2장 1절에 보시면 하와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가인 태어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등남하였다 하면서 막 노래 만들어 부를 만큼 굉장히 막 흥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아마 하와가 가인이 태어났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태어났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 같다. 가인을, 내 자랑스러운 이 장자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씀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이제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제 저주를 끝내시려고 이 훌륭한 아들을 주셨구나라고 여겨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 장면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스러운 장자고 당연한 축복 속에서 지금 성장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당연한 축복 속에 거하고 있던 그였어요. 가인은. 그리고 오늘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 원어 수업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한국말로 제물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문은 민하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인데, 저 민하라고 히브리어로 표현되는 단어는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소제라고 해요. 소제는 레위기 제사법에 등장한 5개의 제사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식이거든요. 소제는 지금 여기 가인이 소제를 드렸다라고 나오는데, 소제는 원래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원래 곡식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가 어린 양을 잡지 않고 곡식을 드렸다 해도 엄밀히 말하면 그 제물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시 그 상황을 중심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읽기로 들여다봤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려야 하는 것을 가인은 드렸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장자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모델적으로 예배드리러 나아간 거고, 누가 봐도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당당한 장자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정성을 다, 이 소재는 껍질, 그 곡물의 껍질을 다 까야 돼요. 고운 가루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인이 정성이 부족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를 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껍질을 다 까야 돼. 껍질, 그 쌀 껍질을 다 손으로 까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성이 없으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성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지도 않아. 그 엄밀히 말해서 소재인데 소재는 곡식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틀린 걸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냔 말이에요.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냥 예배만 안 받으신 게 아니고요. 가인도 안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6절에 가인이 이제 막 화가 났잖아요. 분을 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인 앞에 등장하셔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가인이 누구 때문에 지금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화가 났고 분이 났고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가요?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 예물과 나를 지금 받지 않았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벨과 아불의 예물은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났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화내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막 대들진 못하겠고 지금 가인이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건 둘째치고 나까지도 지금 받지 않았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장자인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렸는데 내가 지금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나를 받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갑자기 또 받지 않았으면서 왜 나한테 왜 화내냐고 왜 다그치고 지금 하나님이 너 왜 낯을 그렇게 들지 못하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이제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가인이 굉장히 이제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화도 나고 어디에 가서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거기에다가 낙심도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 가인에게 임하여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 오타할 자가 있는데 이번에 1번에 제가 창세기 2장 17절 18절 적었는데 16절 17절이죠. 하나님이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참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모두 다 주셨었고 2장 17절에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었어요. 우리가 읽을 때 설명하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인간이 저 당시 선악을 구분할 수 있었느냐? 구분할 수 있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걸 인간이 알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죄요. 그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 들어온다는 걸 인간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언약 속에 있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구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구분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교묘하게 속여서 창세기 3장에 파고들어 인간을 넘어뜨린 건데 오히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므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눴지만 선악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죠. 가인에게 오늘 하나님이 4장 7절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실 이 장면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장면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가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지금 가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나를 안 받았어? 왜 내 예배를 안 받았어?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지? 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지? 라고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너 임마 왜 화내 이러니까 더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낙심해서 고개 이렇게 쳐박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가득한데, 그죠? 두려움에, 화에, 당황에, 복잡한 심경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교회는 와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상하냐? 이해가 안 되냐? 왜 나만 이래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저 이렇게 산 적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했고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고 한번 따져봅시다.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렘넌트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전도자인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너 이해가 안 되냐? 도무지 납득이 안 되냐? 그래서 지금 고개를 쳐박고 있냐? 그래도 계속 언약 중심으로 오직 138 해라. 그거예요. 읽어보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낭망함 가운데 빠져있던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씨 가운데 만나주셨다라고 했고,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가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 현주소에 대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던져주심과 동시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모든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높은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해하고 따라와라. 그게 아니죠. 지금 가인이 뭔가 부대끼고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도사리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고 아담과 네 모친 그 하와처럼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지 말고 네가 납득이 안 되고 어렵고 지금 해석이 안 되고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는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거다. 그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9장 한번 제가 찾아놨으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10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마지막 절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하죠. 빨리 뛰고 멀리 뛰고 막 열심히 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마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인이 왜 분을 냈습니까? 가인이 왜 얼굴이 뻘개졌어요? 왜 낯을 들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 선을 행해라.
계속 오직 그리스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고 다른 길이 없다. 말씀 주셨는데 가인이요 뛰쳐나가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아마 자기 감정 중심이었을 거예요. 아벨하고 대화 나누고 논쟁하다가 분을 참지 못해 돌로 쳐 죽이죠.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겠어요? 근데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니까 제가 뭐 동생 지키는 놈입니까?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와 이유되고 책임 회피했던 장면과 거의 흡사한 창세기 3장 문제가 고스란히 가인에게 전달되었고 그 영적 문제 가운데 가인은 허덕이고 있으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즉 지금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모든 이유를 클리어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왜 화가 났고 분이 났고 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용납이 안 되고 왜 납득이 안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 기준보다 자기의 기준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냔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가인이 실패한 이 예배가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얼마만큼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이제 제사를 안 받아주시고 가인도 안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약간 삐졌다가 그래 내가 틀린 거고 하나님이 맞으시지. 그래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을 잡고 그래 기다려보자. 내년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년엔 받아주시겠지 하고 이제 1년 지났어요. 1년 후에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안 받아요. 내년엔 또 괜찮을 거야. 분명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2년 후에 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또 안 받아. 3년, 5년, 10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더 이상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냐고. 이제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불신앙하고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얼마만큼 인내를 해야 되는 거고 얼마만큼 견뎌내야 되는 거고 내 중심을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만큼 되어져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이것조차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종교적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마치 돛 닦는 것 비슷하게. 페이지를 좀 일찍 넘겼는데 저와 여러분이 피의 언약에 대하여 오직이 되어질 때 그것이 최고의 답이요 또 힘이요 응답인 줄 믿으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사람과 그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 증인의 걸음을 통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복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해 가인은 이 부분을 놓쳤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첫 번째 읽기로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 기준보다 자기의 기준이 위에 있었고 그게 두 번째 읽기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복음 관점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지금 그 예물이 의미하는 바 피에 대한 언약이 너무너무 희미했고 희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문제가 온 그 순간 그 즉시 완전한 성취될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번 여름을 통과하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완전히 치유되는 그래서 완전히 체질이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처럼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언약과 복음을 문제가 터진 그 즉시 그 순간 주셨고 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또 영접했을 때. 영접이 뭡니까? 영접하는 이제 곧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영접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방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주인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은혜의 응답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회복하고 살려내는 응답을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도 흩어지는 교회, 현장 교회를 통해서도 행하시려고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을 목격할 수 있는 증인들은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여야지 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만한 문제나 케이스나 사건들이 가인 얘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너무너무 자주 많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이런 중심과 이런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너는 계속 선을 행해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너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계속 선을 행해라. 무슨 얘기예요? 24 CVD 에피소드로 들어가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중한 청년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남은 자 렘넌트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찬양 드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을 하나님에게 무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 안에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라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을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열어주실래요? 네, 8월 11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조금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서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새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요. 저희 새가족 사역자분은 저한테 좀 사인을 주시겠어요? 어디 앉아 계신지? 네. 네. 자신감이 약간 새가족의 손을 한번 들어볼까? 나 오늘 새가족입니다. 가실 수도 있다고 지금 사인을 받아서요. 안 계신가요? 사역자분들? 계신가요? 안 계세요? 네, 그럼 소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선교 현장 포럼으로 드려지게 되고요. 다음 주는 저희 원래 진행했던 대로 지역별로 포럼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일반 헌금으로 드려지고요. 다음 주는 선교 헌금으로 저희 예물이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 예배는 특별히 김성봉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지게 되는데 저희 청년부 단독 시스템으로 저희의 이제 파송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2부 예배 끝나시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음 주만은 조금 빠르게 올라오셔서 함께 위로의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하반기 집중 훈련이 시작됩니다.